네, 야고보서 7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몸된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 말씀, 네,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죄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야고보서의 그 어려운 부분에 이제 계속 도달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갖고 있었던 야고보는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책이다라는 것에서 좀 탈피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어떤 맥락의 설교를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도 보면 27절, 이제 이게 1장이 이제 오늘 끝나잖아요. 그 다음 주부터 이제 2장이 새롭게 들어가는데 내용은 사실 다 비슷해요. 다 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적으로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을 보면 오늘 27절의 결론을 보면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봐라. 이렇게 결론을 나죠. 그러니까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봐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마치 실천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아와 가부를 돌봐라. 그래서 이렇게 실천하는 것,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행위를 잘하는 사람은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래서 열심히 어쩜 구약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행위를 이렇게 구제, 봉사 막 이런 행위를 열심히 하면 우리도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보통은 이해하고 해석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율법을 또 만들어서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는 않지만 새로운 율법을 자꾸만 신약에서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주일성수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성수 마치 구약에 있는 그 안식일이라는 그런 율법을 그대로 날짜만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딱 바꿔놓고 여전히 동일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고 있는 거. 물론 교회를 빠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교회를 빠지라는 말이 아니라 그걸 어떤 율법을 지키기 위한 주일 성수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떠셨습니까? 경험들이 있으시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매일 만나게 되고 매일 만나면 헤어지기가 싫죠. 그래서 어떻게 결론은 결혼을 해야 돼. 왜 결혼해요? 헤어지기 싫어서 계속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는 매일 같이 있어도 되는 사이가 되고 싶다. 그럼 뭘 하라고요?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만나고 싶은 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계속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어떤 그냥 구약의 율법처럼 무조건 주일은 때려 죽어도 교회 가야 돼. 왜? 이유가 뭐냐면 그건 법이니까.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잖아. 그러니까 그런 이유에서 이 법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성경 어디에도 없는 말을 가지고 바리새인처럼 우리는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니 하나님도 이만큼 해주세요라는 거죠. 내가 주일을 성수하니 하나님도 나에게
뭔가를 해주세요라는 그런 개념. 이건 사랑의 관계성이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래처 사장을 대하듯이 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래처 사장 대하듯이 내가 여기서 이만큼 주일 성수하고 뭐 지킬 거 다 지켰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해줄 거 해줘야 되지 않냐. 내가 출근을 만기 출근을 하면 뭘 줘야 돼요? 월차 수당을 줘야 되나요? 네, 직장 생활 안 해보셨어요? 월차 수당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적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바리새인들처럼 구약의 율법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지켜서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본문에서 하고 싶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맥락에서 이 본문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7절. 그러니까 야고보 1장의 결론이 고아와 가부를 잘 돌보라고 했어요. 이건 문자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고아의 가부를 잘 돌보래요. 고아와 가부를. 그러면 이 고아와 가부가요. 세상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을 해 보세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고 했는데 그 고아와 가부가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를 이렇게 상가교회를 하다 보면요. 죄송하지만 앵벌이 하시는 분들이 가끔 교회에 올 때가 있어요. 와서 이게 돈을 요구하죠. 보통 옛날에는 한 1,000원 정도 요구하셨는데 지금은 보통 이제 10,000원 이상 이렇게 요구를 하세요. 앵벌이 하시는 분들이 와요. 그러면 요새는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소문이 나서 그분들에게 소문이 나서 저 교회는 가봐야 돈을 안 준다. 그리고 주는 거는 이제 컵라면 하나 꼴랑 주는데 컵라면 하나도 이제 먹고 가게 한다. 앉혀놓고 계속 설교를 한다. 목사가. 그래서 그 교회는 절대 가지 말라. 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서 한동안은 요새는 그런 분들이 이제 뵐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앵벌이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오면 그분들을 잘 대접하고 잘 이렇게 구제 봉사를 해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적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돈을 잘 주어라. 누가 찾아오면 주어라. 그런 말씀이겠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그런 노숙자들을 잘 돌봐 주어라는 말씀이 죄송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고아든 가부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어차피 멸망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앵벌이 하시는 분들의 목적이 예수 믿으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제 경험이 없으신지 수도 있지만 대부분 예수를 믿으려고 오시지 않아요. 그냥 용돈을 받기 위해서 또는 뭔가를 이렇게 얻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할 사람이거든요. 그 분들은 죄송하지만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그냥 빵을 나눠주면서 그 영혼에게 어떤 보탬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게 무슨 보탬이 되냐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의 야고보의 논리대로라면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에게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배불리 먹기를 바라고 그냥 구제봉사해서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치 있게 어느 정도 살다가 지옥을 잘 보내주라는 얘기인가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 그 영혼의 구원에 비하면 빵 하나 주는 것은 그렇게 가치 있거나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담은 성경의 말씀을 그들에게 심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빵을 나눠주는 거에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어차피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 불러다가 빵을 주면서 이렇게 복음 증거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본문은 성경이잖아요. 성령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고작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잘 갈 수 있도록 빵을 나눠 주어라. 이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게 진정한 구제 봉사는 뭐냐면 예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진정한 기독교의 구제와 봉사는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구제와 봉사예요. 떡을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잖아요. 교회에 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아니면 뭐 찬양팀으로 섬기고 드라마 팀을 섬기고 그다음 밥을 하고 막 설거지를 하고 제가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두가 예배와 복음 때문이어야 하지 구제 봉사, 세상적인 구제 봉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종교에서 하는 구제 봉사입니다. 종교에서 하는. 제가 여러분들을 윤리적으로 옳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강의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거, 그게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렇게 학교에서 배워야 되고, 진짜 학교 있죠. 거기 이게 경찰 분들 계신 그 학교 그런 데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는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막 사람들에게 막 돈을 뿌려줘도 거기에 복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씀 하잖아요.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사랑이 없으면 구제봉사 해라 말아라? 하지 말아라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는 짓이다.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복음이거든요. 사랑은 리꼬르 복음이에요. 복음이 없으면 구제봉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구제봉사를 교회에서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겠느냐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를 잘 돌봐줘라. 이런 행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빵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설명해 주면 좋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컵라면 드리면서 앉혀놓고 복음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게 빵을 위한 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컵라면을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의미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는 빵이나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복음을 나눠주는 곳이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구제를 오히려 더 목적 삼아 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식만 나빠지는 거예요. 아, 교회 가면 돈을 주더라. 어느 교회 가면 목사가 10,000원씩을 챙겨주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버리면 그 교회는 복음 전하기 틀려먹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제봉사를 아예 그냥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막 하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 자체가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 빵을 나누어 주면서 교회를 홍보해요. 교회를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홍보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구제봉사를 잘하는 신실한 어떤 도덕적으로 괜찮은 교회라는 걸 홍보하죠. 그런데 복음 전하는 거하고 교회를 홍보하는 거하고는 전혀 맥락이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전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이제 바람직한 거지만 그걸 전도하기 위해서 빵을 나눠준다? 이것도 사실은 목적성에 있어서 좀 문제가 사실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누는 게 목적이어야 돼요. 무조건. 예수님을 나누는 게 목적. 그래서 내 교회 부흥이나 어떤 구제봉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성장을 노려서 하는 것은 바른 이 전도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복음으로 보지 못하고 행위로 보게 되면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엉뚱한 결론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하는 사회봉사, 그러니까 신천지들이 시장에서 커피 나누어 주거든요. 공짜로 커피 나누어 주는 봉사, 마을 청소하고
막 이렇게 헌신 봉사하는 거. 그래서 그 헌신 봉사를 통해서 우리 신천지는 이렇게 착한 사람들입니다를 홍보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앞뒤 문맥을 잘 연결해서 보면 예나 지금이나 성경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는 똑같아요. 이때나 지금이나. 그 피라미드 아시죠? 그 몇천 년 전, 한 5천 년 전 피라미드에서 그 벽화에 어떤 글을 발견했대요. 그 글이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아세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뭐라고 써 있냐면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너무 없다.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벽화가 그려져 있대요. 써져 있대요. 실제로. 뭐 실제인지 어쩐지 뭐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세대 차이는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건, 그러니까 야고보의 시대나 우리 이 시대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여전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을 먼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설교를 계속 이어 나가 보면 야고보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다음 주 되면 이제 교회 안에서 막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막 이런 사람 잘 대접하고 막 그런 얘기도 이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야고보는 1장의 결론으로 딱 내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의 시작이 뭐였어요? 그 편지 쓰는 이유가 우상 숭배자였던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된 우리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교회예요. 결론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그러니까 너희가 교회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야고보서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 보고 과부나 고아나 가부에게 구제 봉사를 잘 하라는 걸로 결론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도 누구에 대한 사랑이에요?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사랑을 13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12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겠어요? 몸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 유행가로도 옛날에 많이 불렀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잘 부르나요 제가? 그런데 12장에 보면 교회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2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볼게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3장에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뭐에 대한 사랑이에요? 교회에 대한 사랑.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래서 누구의 몸이라고요? 계속 이거 중요해요. 제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아보고 싶으세요? 왜 대답을 한 분밖에 안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아보고 싶잖아요. 어디를 안죠? 몸을 안잖아요. 몸을 안잖아요. 머리를 안나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의 몸을 안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이 어디라고요?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하고 포옹을 자주 하거든요. 나갈 때 한 번씩 다 하고 들어오면 또 한 번씩 다 하고 강제적으로 안 해요. 네. 하루에 한 서너 번씩은 이렇게 포옹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안아주고 싶은 게 당연하잖아요. 물론 스킨십을 안 하는 집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집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릴 때부터 이 훈련이 돼야지 하지 훈련이 안 되면 어색해요. 못 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해야 돼. 그래서 저는 큰애는 지금은
잘 못하는데 이제 그 둘째부터는 이게 훈련이 잘 돼가지고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아니 이 야고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안고 싶다면, 사랑하고 싶어서 안고 싶다면 어디를 안아야 되느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안아주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안아주고 싶은데 안을 수가 없으니까 어디를 안아요? 몸을 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그래서 교회를 안아주는 것이 곧 예수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교회를 품고 교회를 안아줄지를 모른다. 교회를 안아줄 생각이 없다. 죄송하지만 예수를 문자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사이비 교회 말고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어떻게 발현돼야 되냐면 교회를 끌어안는 모습으로 발현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즉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끌어안을 생각을 하질 않아. 이런 사람은 뭐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보면 예수는 열심히 믿는데 그런데 교회는 개무시를 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물론 하도 그 예수가 없는 몸만 둥둥 떠다니는 이상한 교회들이 많아서 그 유령 같은 가짜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만 열심히 당해가지고 아주 그냥 탈탈 털려가지고 아주 지긋지긋해, 교회라면. 그래서 끌어안을 생각조차 안 해. 그쵸?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유령 같은 교회에 탈탈 털려가지고.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면 거기를 끌어안고 싶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도 이게 당해가지고 아예 교회에 그냥 정을 안 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있어요. 하도 탈탈 털려가지고 교회에 정을 안 줘.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 대형교회 그냥 다니면서 이렇게 등록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그 등록만 하고 안 오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다 어디 가셨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머리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하도 시달려서 교회라면 지겨운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도라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당연히 끌어안고 싶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연보 내는 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교인의 모습인 거예요.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 그래서 진짜 성도들은 회사 가는 것은 싫어도 교회는 가고 싶어. 제가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진짜 성도는요, 회사 가는 건 싫어. 장사 오늘은 좀 쉴까? 이런 마음이 있는데 교회는 쉬고 싶은 생각이 없어야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저도요, 개인적인 얘기지만 이 교회에 제 인생을 다 바쳤잖아요. 저는 17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17살 때부터 다녀서 학생회장하고 청년회 회장하고 그다음에 찬양팀 단장하고 그다음에 교육부서 그 학생회 교사로 또 계속했어요. 제 모든 청춘을 교회에 다 바쳤어요. 근데 저는 다시 태어나도 그거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헌신, 봉사, 충성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아깝거나 열받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당연한 거다. 그래서 교회에 쏟은 모든 열정이 아깝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랑에 눈이 멀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봉사하라고 막 열심히 시켜. 그런다고 이게 됩니까?
짜증만 나지?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키면? 제 성격이 이또인 거 아시죠? 이또. 드라마를 좀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싫은 것은 죽어도 안 해요. 이또의 뜻이 뭐냐면 이해원 또라이란 뜻이에요. 이또. 우리 교회도 많잖아요. 많잖아요. 뭐 음돌, 장돌, 신돌, 곧돌. 오직하면 우리 교회에 3대 천왕이 있어요. 똘이에요 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서 아무리 이곳에 똘들이 모인 곳이지만 그곳이 교회라면,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반드시 어떤 교회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소속되어지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고 소속되어지는 거. 이건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그리스도 몸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이렇게 되게 하찮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섬길 필요 없다. 눈에 보이는 교회들은 아예 섬길 필요 없다. 그래서 교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이죠. 여호와 증인.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없다. 천국에만 있고 이 땅에서는 다 가짜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은 다 이단이니까 100% 이단이니까 섬길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이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왕국회관이라고 표현할, 아마 그럴 거예요. 교회라는 표현을 안 해요. 왕국회관.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교회는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부정하는 이단일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도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섬겨요? 그건 정신 나간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실패한 선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실패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몸된 교회도 당연히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유형의 교회들은 모두 거짓이고 자기들의 왕국 회관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언제 탄생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있다 없다? 있어요. 지금도. 2000년 전서부터 시작한 그 교회는 유형의 교회로 눈에 보이는 교회, 이 모임들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소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100개라면 죄송하지만 그 중에 99개는 이상한 교회고 단 1%. 이건 그냥 표현이에요. 상징적인 표현. 1%만 사실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머리 대신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지체들은 어떻게 합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가 손에게 무언가를 명령해. 너 이거 집어. 다리한테 명령해. 너 여기로 가. 이게 어디라고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는 유형의 모습으로 존재를 합니다. 물론 그 교회가 완벽하고 막 이렇진 않아요.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유형의 교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가난한 성도들은 정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본인은 교회도 다니지 않으면서 말씀만 지식적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교회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를 막 자랑처럼 여겨. 세상 교회는 다 썩었으니까 교회 다닐 필요 없다. 이게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여호와 증인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 거짓말하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하고 다를 게 없는 거죠. 본문의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다고 하면서 말로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거짓말하면서 모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행함이 뭡니까? 행함이 유대교에서 하는 율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행함은 바로 교회에 속해 있으라는 얘기예요. 교회와 함께 몸이 되어라. 이게 행함이에요. 교회의 연합. 이게 이게 행위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환란이 오고 박해가 와도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누군가가 막 사탄 마귀가 막 이렇게 협박을 해도 교회에 속해 있으면 견딜 수 있다라는 얘기를 야고보가 하는 거예요. 이걸 행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정말 쉽지 않아요. 이 행위에 대한 정리가. 야고보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속하라. 우리가 코로나 때 우리 교회 이제 코로나 막 시작했을 때 다른 교회들은 다 이제 비대면 예배로 다 돌렸을 때 저희는 이제 대면 예배를 고수했잖아요. 대면 예배를 계속 하겠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막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벌금 낼 생각하고 교회 오시라고. 벌금 낼 생각하고 오시라고. 아, 내준다 그랬나 내가? 그 교회에서 내준다 그랬나? 아, 각자 내라 그랬죠. 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왜 내줘? 내가 미쳤어? 네, 각자 벌금 낼 생각하고 교회 오시라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그런데 이 피드백이 목사가 너무 독단적이다라는 피드백이 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불만을 품고 그것 때문에 불만을 품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어요. 만약 야고보에게 질문했다면 야고보에게 우리 코로나인데 이제 공무원들이 막 이게 막 오고 그러는데 야고보 우리 장로님 어떻게 할까요? 이랬다면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거. 고아와 가부가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돌보는 것이래요. 그게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협박을 해도 교회 속의 고아와 가부를 돌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신천지가 들어와도 그들을 돌봐야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돌봐야 된다. 코로나인데 교회 예배드리러 온 사람을 내쫓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때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막 주민등록증을 검사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기존의 교인들, 등록 교인들만 들어올 수 있는 예배를 막 만들고 별 지랄을 다 했었잖아요. 등록 교인 아니고 새로운 교인 오면 못 들어오게 하고 대형 교회들 다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뭐예요? 야고보의 말과 전혀 반대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가 들어오면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같이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안 그랬다고요. 등록 교인 아니면 안 받고. 근데 야고보는 다른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야고보는 숨어라. 환란이 오고 박해가 오면 숨어라. 도망쳐라가 아니에요. 숨어라 도망쳐라가 아니라 환란 중에서도 고아와 가부 즉 교회를 돌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환란이 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는 속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고 헛소리를 이렇게 저지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교회는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교회는 필요 없다. 코로나 때 떠난 교인들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잖아요. 처음에는.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 드리니까 이제 코로나 끝나고 대면 예배로 돌리면 거의 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은 크게 빗나갔어요. 떠나신 분들이 안 돌아오세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그래요. 대형 교회들은 큰일 났어요, 이제. 그거 어떻게 채울 거야. 결국 안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게 편한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어떤 목사는 그 목회도 아예 그냥 이 모이는 현장이 없이 그냥 유튜브로만 목회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분은 죄송하지만 그냥 유튜버예요. 목사님이 아니고 그냥 유튜버예요.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냥 유튜버예요. 그런 사람들의 논리는 교회는 뭐하러 가냐. 집에서 성경 보고 설교 들어도 얼마든지 성령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운 날 뭐하러 그렇게 싸돌아다니냐. 집에서 편안하게 말씀을 들어라. 우리 유튜브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면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목사가 가나안 교인을 양산해 내는 유튜버. 나도 가나안 목사니 너희도 가나안 교인이 되어라. 이것이 바로 말씀을 지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는 척 하는 거. 이걸 현대판 영지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애인을 사랑은 하지만 만나지는 말자. 이해가 되세요? 사랑은 하지만 만나지는 말자. 그냥 우리는 카톡으로 사랑하자. 응? 누가 이런다고요? 가난한 성도들이 그런다고요. 그들은 죄송하지만 몸이 없는 거예요. 지체가 없어요. 이상하죠? 무슨 달걀 귀신도 아니고 지체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자기를 속이며 자기 혀에 재갈 물리지 않은 사람들이요.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 여기는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관을 가진 자들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유튜브로 아무리 경건해지면 뭐 하겠어요? 고아와 가부를 돌볼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경건은 뭡니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인데 이것은 구제봉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제봉사하란 말이 아니라 고아와 가부들이 모인 그곳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아버지가 없는 상태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상태. 그럼 우린 뭐였던 거예요? 우리가 고아였던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없어. 그럼 뭐예요? 우리는 남편 없는 과부. 그러니까 고아와 가부는 교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이렇게 고아와 가부들 이렇게 그런 데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빵 주고 사진 찍고 이런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아와 가부는 교회다. 교회를 섬겨야 된다. 언제?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더더욱 그리해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게 존재해야 된다. 너무 친절해요. 성경이 다 설명해줘요. 그래서 그 교회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교회를 어디로 다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뭡니까?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교회, 몸된 교회로 모여야 되는데 방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오면 교회는 그들을 품고 대접을 해야죠.
그래서 성도들이 오면 교회가 모여서 예수님의 피를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뭐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고아들,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과부들, 진짜 과부도 있죠. 남편이 없는 과부들을 제가 지금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 봉사로 교회에서 뭐 찬양팀으로 설거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 하는 것도 다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기쁘다고요? 아니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고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몸을 끌어안는 행동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교회들이 하는 어떤 신앙 성장을 돕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일을 하지 않고 설교를 준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성경책 열심히 보면서 놀고 먹고 응? 아무것도 안 하면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 여기는 가짜예요. 반드시 교회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서 엉덩이를 딱 붙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교회를 통해서 만나고요. 예수님도 교회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 소속된 몸된 교회에서. 그러니까 나그네들이 방황하다가 교회를 만나면 거기서 아버지도 만나고 신랑도 만나고 다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야고보는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소속에 되어 있으면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교회관입니다. 절대로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교회에 소속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라는 것은 건물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예요. 뭐 집에서 모이든 커피숍에서 모이든 어디 모이든 거기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본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못 가도 안타까운 마음이 없다면 우리를 딱 비춰봤을 때 나는 교회 못 가도 안타까운 마음이 없다. 그럼 그거 진짜 성도 맞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코로나 걸려서 못 나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마음이 없어. 아우 잘 됐다. 교회 가기 싫었는데 아우 좀 쉬지 뭐. 여러분 애들이 독감 걸려 우리 애들도 이제 독감 걸렸었는데 독감 걸려서 학교 안 가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교회를 가는데 내가 독감 걸려서 교회 못 가게 됐어. 그러면 너무 기뻐.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큰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워요. 오히려 안타까워요. 이번 주에 갔어야 되는데 내가 몸이 힘들어서 못 가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한다는 것과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다르잖아요. 이게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움직이는 건 말씀을 행하는 거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율법으로 막 하려는 건 그건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말씀은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행위로 지키는 거나 지식으로 이해해서 그 율법의 각 조항들을 열심히 적어놓고 뭐 1조항, 2조항, 3조항 적어놓고 그걸 열심히 행하는 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의 본질은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사랑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결코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그 여자가 키가 몇 센치인지, 몸무게가 몇인지, 눈 크기는 얼마인지, 뭐 얼마큼 뭐 변화가 있는지 이걸 매일 체크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교인들은 지식으로만 예수를 믿어요. 특히 복음주의 안에서도 어떤 그런 성경 해석에 관련된 어떤 그런 탁월함 때문에 이런 해석도 있어? 라는 어떤 지식의 향연으로 예수를 믿게 돼요. 근데 이건 접근 방식이 사실은 잘못된 거죠. 예수를 사랑하는 도구로 그런 탁월한 어떤 설교 방식이 있는 것이지 그 지식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는 척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교회를 사랑하는가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은 교회에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지 않아요. 그거 뭐하러 가요? 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식적으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있는데 거길 뭐하러 가요? 근데 예수를 정말 사랑하면 뭐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품고 싶어. 고아를 품고 과부를 품고 싶어. 아직 아버지가 없는 내가 아버지를 설명해 줄게. 아직 남편이 없는 내가 남편을 설명해 줄게. 이렇게 사랑이 있어야 그 지식이 진짜 지식인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지식으로만 충분해. 다 이것들은 다 내 위치야. 죄송하지만 그분은 죄송하지만 성령의 은혜가 하나도 없이 그냥 지식으로. 그럼 어떻게 해? 그럼 교수님 되셔야지 뭐. 그러니까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가. 제가 지금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토요일마다 잠을 못 자요. 교회 가고 싶어서. 거짓말인 것 같죠? 예, 진짜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저는 진짜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17살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특이하죠? 17살 때부터. 제가 믿음 좋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싫은 건 안 해요. 이 똘이라서. 싫은 건 죽었다 깨도 안 해요. 그런데 17살 때부터 교회 가는 건 그렇게 즐거워. 회사 가는 건 더럽게 싫은데 교회 가는 건 즐거워.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령의 마음을 내게 주시니까 그 마음으로 교회를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마음이 없다. 교회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 이미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은 함께하고 싶은 게 맞아요. 함께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처럼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면서 내 얼굴은 눈이 얼마고 코가 얼마고 계산만 열심히 하는데 정작 돌아서면 다 까먹죠. 그래서 이 본문이 말하는 거울은요. 오늘날과 같은 그런 선명한 거울은 아니에요. 약간 청동 거울로 돼서 약간 흐릿하게 보이는 얼굴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죠. 믿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 가슴에서 뭐예요? 사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대충 읽고 그냥 책도 대충 읽고 해가지고 나 책 다 읽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이 안타까운 이유가 뭐냐면 설교 내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의 몸이라. 예수님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우리는 결국 그 몸으로 살아간다. 이 말씀이 계속 들려줘야 되는데 전부 윤리도덕이 설명해요. 오늘 야고보서 1장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다 윤리적으로 해석해서 우리 구제하러 갑시다. 여기 금능역 앞에 가서 빵 우리 100개 준비해서 샹제르망 빵으로 100개 준비해서 노숙자들 나눠줍시다. 이러고 들쳐업고 가잖아요. 그리고 교회 홍보하고. 야고보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해석을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완전한 법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했다면 그분의 교회로 흡수되어지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냥 유튜브 보면서 혼자 해도 된다라는 이상한 논리에 빠지지 마세요. 특히 여기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신앙생활은 유튜브로 보면서 그냥 교회에 안 가도 된다라는 이상한 논리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 안 드리잖아요.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직도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해줬으면 좋겠다고. 아니요, 안 합니다. 교회 찾아가세요. 교회를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은 발품을 팔아서라도 교회를 찾아가셔야 돼요. 이거는 야고보서 하기 전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야고보서 강의 하기 전부터 야고보서 강의를 핑계로 제가 교회 많이 나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많이 나오면 좋긴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중앙교회는 이미 대형화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부흥을 목적으로 이제 설교하게 된다, 막 이렇게 그러거나 말거나. 성도는 예수님의 머리로 존재하는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그 몸집이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머리만 온전히 계시면 돼요. 빈약해도 뭐 어쩌겠어. 빈약해 그냥 뼈만 앙상해 몸이. 아유 어떡하냐, 살도 하나도 없어. 그래도 머리가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무시하고 그냥 아까도 얘기한 그 달걀 귀신처럼 지체가 하나도 없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모습을 설명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말씀드리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4가지 밭이 있죠.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고요.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지는 씨앗, 그리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는 씨앗,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럼 교회는 어디에 떨어지는 씨앗이에요? 교회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디에 떨어진 씨앗이냐면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4가지 부류의 교회들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99%는 가시떨기, 돌짝밭, 다 그런 잘못된 땅이에요. 그런데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좋은 땅에 떨어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요, 씨앗들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농부가 잘 뿌려야 돼요. 농부가 잘 뿌려야 돼요. 그래서 농부가 뿌렸는데 이게 잘못 떨어졌네? 그럼 다시 주워서 좋은 땅에 심어주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자체가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이 충만해서 교회를 바꿔보자, 갱신해보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 새해가 얼마 안 남았죠. 주맘교회를 이제 거의 9년을 제가 이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녀갔어요. 그러니까 저의 판단으로는 정말 길가에 떨어진 사람도 있었어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같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물론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들도 있었고요. 물론 제가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그러니 내가 성도라면 당연히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를 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잘 만나면 좋은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질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임을 감사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그분과 연합하고 싶고 그분과 연합이 곧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나누어요. 그리고 그분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거든요. 35절 한번 볼까요? 35절 보면 있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양과 염소를 딱 구분해 놓고 양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난 너희들을 양으로 선택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언제 이렇게 대접했습니까, 당신을?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 대접했다고 우리를 구원 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우리는 양과 염소에서 왜 양의 자리에 있느냐? 우리는 왜 구원받느냐?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누가 물어본다고요? 몸된 교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또 요거를 구제봉사로 또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곧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인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 곧 예수님을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아와 가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금능역에서 막 이렇게 돈뿌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은 죄송하지만 어차피 지옥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제봉사한다고 해서 내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잖아요. 구제봉사하고 막 양로원 찾아가고 막 이러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했으니까 나 구원받을 수 있지라고 예수님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처음부터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떤 증상이에요. 이건 증상. 우리가 어떻게 양이 되었습니까? 너희들의 증상이 있잖아. 증상이 뭐냐면 가난한 자를 돌보고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는 그 증상이 나타난다.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그래서 말씀은 분명히요. 교회의 무형론을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는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론은요. 이게 조직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눈으로 보이는 교회도 못 섬기면서 어떻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고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예요.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그러죠. 누가 내 부모 형제냐? 마리아에게, 야고보에게. 마리아가 엄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머니 오셨다 막 그러니까 누가 내 엄마냐? 너무 완벽하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지 않아요? 내 형제와 자매는 누구다?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만이 진정한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예수 안 믿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무관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 믿지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리석은 말씀 해석으로 구제봉사 열심히 하자는 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 이건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25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는 것이 가장 복된 이름을 아시고 신앙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